지난주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그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렇게 또 부어주시기도 하셨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가지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은사가 나타난다.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세 번째로는 찬양이 살아난다. 네 번째는 기도가 힘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 네 가지 다가 은사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사 영어로는 gift라고 그러죠. 우리 한자말로는 은혜의 은자에다가 줄 사자, 은혜롭게 주는 것, 곧 어떤 받을 만한 어떤 값어치를 따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는 그런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들, 그걸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여기 녹화를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보니까 중간에 자꾸 멈추는데 녹화를 하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중에 뭔가 에러가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여기고요. 12장, 13장, 14장 여기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에도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것들이 똑같이 일치하지 않고 각각 다르게 나오는데, 그 다르게 나오는 그것들 전부 모아가지고 은사는 이것이다, 그렇게 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어떻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한하게 다양하죠.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로마서 본문에서 나오는 은사, 이것만 우리가 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런 은사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등장하는 그 은사는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크게 또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의 은사인데, 오늘 여기 나오는 표현으로는 8절에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눈에 비유를 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분별의 은사다. 크게 카테고리를 분별의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은사이죠. 먼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 지식의 말씀,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지식을 많이 축적하는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제일 먼저 지혜의 말씀이죠. 제일 먼저 지혜의 말씀 나왔고, 그 다음에 제 눈에 지금 막 헷갈립니다. 지식의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관해서 사전 지식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알게 되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물을 좀 달라 요청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나중에 이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말이 옳다 하면서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너희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 이런 거를 다 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식의 말씀의 연사 이렇게 말합니다. 알게 해주시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혜, 슬기,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죠.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계시해 주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보면 이른바 우리 쉽게 비유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야기가 기억나시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덫을 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그 동전 갖고 와보라. 그 동전에 어떤 그림이 있느냐? 가이사의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국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의무도 물론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무도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흠잡으려고 약점 잡아서 시비 걸려고 했던 그 사람의 의도를 완벽하게 깨뜨리신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요인이 선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인지, 악한 영인지, 아니면 자기의 영인지. 우리 기도하다 보면 이 응답이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바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라 라는 그런 음성이 환청 같은 게 들릴 수도 있고, 또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그렇게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대답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고, 사탄이 속이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나의 욕심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나의 욕심.
성경에서 가르치는 일반적인 진리, 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의 기준에 맞지 않게 악한 것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누가 미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죽여버려라. 이런 응답이 왔다면 그건 틀림없이 그건 사단이 주는 응답인데, 제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르침의 어떤 일관성과 비추어 봤을 때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답으로 들어올 때 이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이 너무 강렬하면 내 욕심이 이렇게 들려주는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가 착각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 영분별을 잘 하는 그런 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분별을 이제 목회자나 아니면 그런 은사가 있는 특별한 사람이나 믿음의 선배들에게 같이 이렇게 의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세 가지는 분별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함의 은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에는 능력의 은사, 능력의 은사. 하나님의 앞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관점. 하나님, 이번에 두 번째는 하나님 손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여기는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걸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관계에 의한 신뢰,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하나의 은사로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유발하는 그런 은사.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면 바울이 바보섬에 도착했는데 총독 스기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때 박수무당 엘루마가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이 사람이 보지를 못하고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은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유 은사. 우리 치유 은사는 많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봤죠. 이 얘기를 많이 듣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는데 그것이 치유되는 은사. 또는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 보면 사도들이 막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치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행주를 가지고 가서 덮어도 낫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런 경우들.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이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은사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헬라 단어인데, 이게 다이나마이트라는 요즘에 그 단어로 이렇게 변화된 어원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파워, 힘,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해당되는 그런 능력의 은사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어의 은사, 말. 하나님의 입에 해당되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어떤 특정한 개인들이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신 감동을 받아서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예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대신 전하는, 우리 그 고대에 보면, 고대 신화들 보면 신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신화지만
성경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는 그런 거죠. 위로하기 위해서 또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춰진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은 다이얼렉틱 지방 말하니까 다른 지방 말하니까 원칙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이 그곳에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당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단 말이죠. 이집트에도 가 있고 터키도 여러 본도, 갑바도기아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아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 말을 막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식으로 하면 한국에 어디 가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불란서 말하고 저 사람은 독일 말하고 저 사람은 이태리 말하고 저 사람은 소련 말하고 저 사람은 뭐 유기니 토인 말하고 막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행차 왔다가 보고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사는 데 말하네 이런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죠. 그런 게 이제 방언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방언은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그것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방언은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제 보면 하늘의 언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책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이 땅에서 쓰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활용되는 그런 신비한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언어가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 말을 위에서 본 예언의 은사 예언을 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내용을 모아가지고 막 기도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할 때에 만약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이면 그런 방언이면 옆에서 통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듣지 못하는 말 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9가지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소개된 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저 아래 10절에 있는 영분별함, 이거는 분별의 은사, 하나님 눈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는 병고침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이렇게 세 가지는 하나님 손에 해당되는 능력의 은사이고, 그 다음에 말에 해당되는 게 예언과 방언과 동력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요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봤듯이 로마서 12장도 있고 에베소서 4장도 있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된 9가지 은사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한 은사는 방언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겁니다. 이건 아래쪽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 이 은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부작용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 받았던 다른 사람들이 또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단을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게 많으니까 은사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하고 터부시하고 은사는 그냥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짚어보면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지거나 속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은사는 신앙이 성숙하면 나타나는 거다. 신앙의 성숙도의 척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거죠. 은사는 일정한 신앙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방언 통상 보면 방언은 기본이고 뭐 예언이나 이런 건 좀 더 수준이 높은 거고 기적을 행하는 행사는 아주 수준이 아주 높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은사에 이 등급을 매기고 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등급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부작용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나타날 때에 추앙을 하고 막 이렇게 부러워하고 추종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 은사 때문에 건전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막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날 때는 교만해지고 남을 업신여기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그런 성숙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런 선물입니다. 이런 은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시기 질투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은사가 골치가 아프니까 은사를 부인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이 성숙되면 그럼 은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신앙이 성숙된다고 은사가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신앙이 성숙되면 주어지는 은사가 더욱 의미 있고 귀한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성숙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은사는 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성숙된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그런 위험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동시에 은사도 구해야 되겠죠. 은사는 강하지만 영적으로 미숙하면 덕을 세우기보다 상처를 주기 쉽고 그렇습니다. 은사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 또 그런 은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우리에게 또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고요. 더 나은 은사, 이거는 비교보다는 성숙의 그런 거로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신앙의 성숙도와 은사를 연결시키는 경우고 두 번째로는 신앙의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해가지고 주시는 훈장이나 메달처럼 상급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0일 금식해서 뭐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헌신해서 이런 은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든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한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보상, 상급으로 여기게 되면 그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고 높이고 이러는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은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방향 이거를 스포트해주고 지지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은사를 자기들이 내세우는 신학적 주장과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신임하는 정부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됐습니다. 신앙의 올바른 가치관 위에 서 있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을 통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는데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은사를 주시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뭐 성숙됐다고 주신 것도 아니니까 이 사람이 또 성숙되지 않더라도 안 뺏어가고 놔두신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이단이 됐는데도 그 은사를 뺏어가지 아니하시고 놔두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후회함이 없으시고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신앙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스포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가장 전형적인 예가 뭐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똑같은 어떤 창조자인가요? 아니죠. 사탄도 마찬가지로 피조물이잖아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 능력들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겠죠. 사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말하자면 은사예요, 은사. 근데 받았는데 이놈이 타락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을 하는데도 하나님 그 능력을 뺏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신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다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은 사탄의 능력을 뺏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놔두시고 싸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추앙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압도당해서 조종당할 필요도 없고 초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또한 거꾸로 자기에게 그런 게 나타난다고 해서 막 교만해져서 의시되고 남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셨을까 그러면 물론 이게 후회함이 없다는 말하고 생각하실 때 조금 많이 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볼 부분이고 일단 은사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고린도 지금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11절까지 읽었는데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지금 방언과 예언만 비교를 해놨는데 방언은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고 덕을 세우는 데 주시고 예언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모든 지금 이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소개되었던 그 은사 13장에서 소개되는 은사는 사랑이라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들은 모두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언은
방언은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물론 방언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을 주실 때 방언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에게 유효를 주시는 것이지만 나머지 모두 다가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다른 지금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이나 여기서 나오는 그 은사들도 보면 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데 유익한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은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와 이 성령님의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이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목적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은사를 나타내실지 그거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어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사의 종류를 결정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면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을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은사가 더 귀하고 어떤 은사가 덜 귀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팔이 머리를 대신할 수 없고 손이 이 발을 대신할 수 없고 우리 몸의 은사는 다 지체와 같아서 서로가 비교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몫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요긴하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은사의 종류를 결정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주권자가 성령님이시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은사를 주실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받는 이 은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어떤 은사 있으면 심판받고 어떤 은사 갖고 있으면 칭찬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얘한테는 이거 주고 쟤한테 저거 주고 그래놓고 없다고 뭐라고 탓하면 그건 우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이거 주고 어떤 사람이 저거 주셨는데 왜 내게는 그게 너한테는 이게 없느냐 이런 식으로 탓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은사에 대해서는 은사를 어떤 것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것 가지고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으실 것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뭘 했느냐 그거는 물어보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그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주어지는 것이고 열매는 길러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Gifts are given, fruits are grown. 그래서 하나님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하면 우리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사에게 활력과 기쁨을 얻기 바랍니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은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나 노력이나 신학적 정당성이나 어떤 것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면서 그 은사를 선용해서 많은 결실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선물을 선용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과 길을 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 충만하신 그런 삶, 열매 풍성하신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